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0장입니다.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셨으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그들로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제사 주었던 땅과 곧 거처는 강물이 흘러가여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내 말을 지키게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들었다.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을 위해서 쏟으며 물을 그들에게 이르리라 하였노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났으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다. 아멘. 멸망이라는 단어는 풍요롭고 안정된 세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단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전쟁을 겪은 분들에게는 멸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그 삶 가운데 무게가 있는 단어인지 그분들은 알죠.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실존의 극단적인 상황 앞에 목숨이 위태롭고 가정의 존재가 위협받고 존재의 의미가 불분명해지는 가치가 혼란스러워지는 그 전쟁과 포로와 멸망의 시간에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은 참 귀하지만 어쩌면 시대에는 뒤떨어진 사람들이다. 당시 동족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망한 나라의 신, 망해버린 나라의 신을 계속 섬기는 것이 고대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전쟁은 각 나라의 수호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되었다라는 것이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이 바벨론의 백성과 싸워서 져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상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나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다고 보는 것, 이것이 최신의 유행이요 가장 첨단의 신앙인 것처럼 되어버린 에스겔의 시대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물으러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으러 온 두어 사람이라면 물으러 오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 아닌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붙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다시 이 나라를 일으키기를 원한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하셔도 부족할 텐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망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하나님께 무엇인가 물으러 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어 사람에게 야멸찬 독설처럼 보이는 말들을 베푸십니다. 이런 것이죠. 맹세코 너희의 질문에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듣지도 않고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굉장히 서운한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폐역한 세대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라는 좋은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들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든지 여러분은 축복받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새벽부터 새벽 대바람부터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거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들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이런 표현들을 한다면 여러분은 기도하러 오신 분들로서 굉장히 불쾌하고 서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부어 장로가 당면한 불쾌한 상황일 것입니다. 애써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자신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애써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은 원하는 것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선언적인 그 평가 앞에서 보이는 이 서운한 상황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런 불쾌함과 서운함을 넘어서는 기술을 익혀야만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는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물으려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있고 그리고 자기 조상들의 거룩한 습관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아직 기억하고 버리지 않은 것, 이미 잊고 버리고 사세와 현실에 빠르게 적응하고 발빠르게 살아가는 수많은 동족들과는 비교되는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처음 좋았던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점검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좋은 마음을 유지할 때 때로는 우리는 불쾌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서운함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일일이 알지 못하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또 교회 공동체의 삶 앞에 또 이 패역한 세대에서 살아가는 이 동안에 여러분이 어떤 불쾌함이나 어떤 서운함을 가지고 계시는지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서운함과 불쾌함을 넘어설 때에 하나님의 뜻이 구름 뒤의 해처럼 찬란하게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태도는 종종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불쾌함과 서운함을 넘어설 때에 주어지는 축복과 동행하심. 수로보니게 지방에 사는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아들의 치료를 구했던 유명한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지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모독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이 여인이 그 모독을 기꺼이 받아 넘기면서 그 개도 입을 만한 주인의 은총을 주십시오 하고 넉살 좋게 요청할 때에 예수님은 감탄하시면서 그 여인의 원하시는 것을 들어주었다. 신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돈이나 정치 권력이나 또는 사람의 조직이 더 힘세 보여서 대부분 신앙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버린 그 자리에서 나는 저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라고 몸부림치며 벗어나며 이른 새벽을 깨우는 것은 참으로 훌륭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정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고 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량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기도와 간구의 삶을 지속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불쾌함이나 서운함도 우리를 유익함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런 불쾌함과 서운함을 넘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직 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재료로서 하나님은 너희의 지난 역사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셨던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망해버린 나라의 사람들에게 나라가 세워질 때의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꺼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는 아직 망하지 않았다 라는 하나님의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집트에서의 건져내심을 떠올리게 해주십니다. 그때에도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도 그 출애굽의 시대에도 너희가 대단히 경건하고 아름다웠던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한 약속과 그 맹세를 위해서 너희를 노예의 삶에서 건져낸 나의 이야기를 기억해보아라. 그리고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에 대한 기대를 접었을지 몰라도, 나에 대한 너희의 기대는 그 수치가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가 돌아오기를 아직 강력하게 희망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외침일 것입니다. 나는 아직 망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전능하다. 나는 너희의 조롱과 너희의 잊어버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희를 깨끗하게 할 힘이 있는 능력의 여호와다. 나는 아직도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던 그 능력과 사랑을 여전히 갖고 있다. 너희는 변화했으나 나는 여전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늘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일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계획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는 이 세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두어 장로들처럼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신 줄 알고 신을 갈아탄 수많은 장로와 백성의 길이 있을 텐데 그 길을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두어 장로처럼 많은 서운함과 불쾌함과 답답함이 있지만, 하나님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책망이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서운함과 불쾌함과 답답함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넘어서는 끈질긴 신앙과 푹심 있는 신앙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변치 않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